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첫째는 각양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온 인간의 생명을 친히 만드셨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자연을 변화시킨 기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2번에 걸쳐서 나오죠. 이미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셨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다가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풍랑은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종류의 풍랑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불순종하고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까닭 모를 풍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풍랑입니다. 오늘 나에게도 이처럼 불순종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고 까닭 모를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며 망하는 사람이 있고, 파도야 오너라 오히려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파도를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의 아우성이었고, 베드로는 파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타고 물결을 타고 파도를 타고 유유히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촉으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난이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난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선 이 말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던 바로 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는 물속에 빠져듭니다. 주님께서 즉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시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절하며 주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군중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야, 이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인다. 남녀 다 합하면 2만 명을 먹인다.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분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해주신다면 이제는 로마를 물리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동요에 휩싸여서 군중들보다 더 신이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가난한 갈릴리의 어부들이 벼락출세를 하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겁니다. 군중들의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을 깨뜨릴 생각으로 지금 군중들을 강제로 흩으셨고 제자들은 억지로 배를 태워 갈릴리 바다에 재촉하며 보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여기서 제자들은 잔뼈가 굵어졌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는 것쯤이야 예수님이 안 계셔도 너끈히 건널 수 있는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우리들은 장관짜리 하나씩 할 줄 알았는데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부풀어 있었는데 죽으면 이 모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만 남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인간의 실존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고난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이런 것 생각 안 하죠. 오직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출세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준비해야 하는 것이구나. 인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태풍을 준비하는 것처럼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해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 신음하고 있을 때에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아우성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예수님 같으면 기도 중이었으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니까 그 전에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을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문제를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파하고 있을 때 안타까이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현장에 함께 뛰어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이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사람들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바로 밤 사경에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밤을 나눌 때에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누었습니다. 4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를 말합니다. 고난의 깊은 밤, 절망과 고통의 깊은 밤입니다. 모두가 잠자고 고요히 쉬는 바로 그 시간,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배가 1번, 2번, 10번을 뒤집혀져도 그 누구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절망하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밤 사경에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밤에 임마누엘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마태복음 8장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는 바람을 타고 오십니다. 파도를 짓밟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살 것이냐, 그것들에 짓눌려 살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짓밟고 문제를 짓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를 제외한 11제자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배 안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사람들은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베드로는 흥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너라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도전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다.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주님처럼 바다 위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과감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으나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헛개비처럼 여겼습니다. 오로지 파도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 파도마저 다스리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라, 무서워하지 말고 오라, 믿고 오라, 오직 믿음으로만 오라. 말씀 붙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게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말씀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파도와 바람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 이력이라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가겠다. 이것이 기적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실패도 성공도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는 일은 성공이요, 말씀이 없이 하는 일은 실패입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는 자신의 재주나 능력으로 물 위를 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근거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일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두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본문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말씀합니다. 뚜벅뚜벅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휘청 지나가며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문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시련에 고난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래를 내리다 보니까 흉흉한 바다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운동장처럼 걸어가던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받침대가 제거됐듯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던 그 눈이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 속에 빠집니다. 파도에 빠집니다. 그 순간 다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차원이 왜 여기에 미치지 못하느냐.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채워주고 믿음을 불어넣어주는 말씀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 저마다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저럴 줄 알았다고.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다가 꼴 좋다. 견딜 수 없는 조롱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경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베드로가 불가능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다고 책망하셨나요? 잘난 체 하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며 핀잔을 주셨나요? 그를 버리셨나요? 예수님 안타까이 베드로의 손을 붙들고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의심만 하지 않았다면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이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으면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책망하거나 나무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찍이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나를 붙들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고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뻔히 풍랑 만날 걸 알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보내셨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왜 풍랑 만날 걸 아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실패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보는 위대한 성공을 통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시련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켜쥐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문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십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빠지고 잠기는 것이 자연의 질서와 법칙이죠. 그래서 누군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고 자연을 꾸짖을 수 있다면 그분은 그 자연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33절에서 고백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풍랑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서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풍랑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32절을 보세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후에도 여전히 풍랑은 일었습니다. 예수님 파도를 타고 파도를 짓밟고 오셔서 배에 오르자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풍랑이 멎었으니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파도가 그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바다는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배를 삼킬 듯이 풍랑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이 그 문제를 보고 계시니, 주님이 내 손 붙들어 주셨으니 주님 손 붙들고 이제 우리 가정으로, 사업터로, 행복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과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바람에 대해 어떤 말씀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 바로 그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신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업터에 계신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규하는 그 소리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밤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풍랑이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맑은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 부르짖는 여러분 앞에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맑고 평안한 바다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손 붙잡고 풍랑을 밟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풍랑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맑고 평안한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